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3절 4절이요.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지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와 맺은 연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권속 주의 종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곳에서 자라는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또 EM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을 양육할 귀한 목회자 속히 보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그 손을 맞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와 예수님과 EM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날로 견고하게 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를 섬기는 귀한 종들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모원 전도사님, 우리 한여정 아버지만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알라메다의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늘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성들을 보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눈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늘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가족의 영혼 구원을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안타까운 심령을 놓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족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방수의 권석들의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나 너희 중에서 같이 온전하여서도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께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 하면은 에베소,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 교회들이 위치한 그 지역에 있었던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골로새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따가 뒤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7절 말씀을 다룰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새로운 문물 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깊이 탐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오고 그러면 철학적인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이런 모습을 본 이 에바브라가 이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협을 당하는데 여기에 알맞는 그런 권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가보고 싶기는 하죠.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못 가요. 대신에 편지를 자세하게 써서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1절부터 8절까지는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편지에서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바울은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편지 잘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편지 써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거의 안 써요. 요즘에는 금방 전달하는 SNS가 있고 카톡 있고 하니까 그걸로 안부 물어보니까. 근데 이런 게 없었을 때 전화도 잘 안 될 때는 편지를 많이 써서 보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씁니까? 인사말을 먼저 쓰는 거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보낼 때는 부모님 전상서, 기체후 일항만강하옵시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써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문안 인사와는 좀 독특하게 다른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도 좀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에바브라에게 들었겠죠, 그죠? 에바브라에게. 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몇 가지 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같이 이름을 쓰냐면 디모데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거의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자기 혼자 바울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디모데. 근데 보면 디모데를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 디모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를 나이 차이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났고, 그리고 디모데를 바울이 잘 양육하고 훈련시켰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형제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거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친밀감의 표현이죠. 형제 하면은 친밀하잖아요. 우리나라와 터키는 무슨 나라예요? 형제 나라라고 그러죠. 형제 나라. 그러면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중남미 쪽에 가면 다들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고라고 해요. 아미고. 저를 봐도 아미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미고라면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친밀감이 있어요. 에르마노 에르마나 그러거든요. 참 많이 쓰더라고요. 에르마노 에르마나. 그 친밀감이 있어요. 형제 자매 이런 말인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나죠, 그죠? 장로님한테 형제님 그러고 목사님한테 형제, 형제요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좀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게 좀 뭔가 딱딱한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딱딱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근데 미국 교회도 보면은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체가 이름을 부르지 직함을 부르지는 잘 않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직함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직함을 불러주면은 그만큼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친밀감하고는 조금 약간 그 어색한 것. 근데 이름을 불러주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은 굉장히 따뜻한 친밀감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뭐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불러도 되겠고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도 됐겠지만 나의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부른 거는 그만큼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호칭 속에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더 친밀하고 또 하나 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본래적인 그 말의 뜻의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파송한 거,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하면 12사도를 얘기하죠. 자, 거기에 플러스해서 바울 포함해서. 자, 그러면 12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느냐? 바울은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가 개종을 했고, 그죠?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인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사람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결론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에서 정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거는 이제 수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받아보느냐. 그러니까 누가 받아보는 겁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았는지를 바울은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그들은 정말 신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올 때 난감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추천서를 써달래요.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참 난감해요. 뭐라고 써줄 게 없잖아요.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써달라 그러면 그런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써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잘 아니까. 추천서 쓰는데 뭐 나쁜 소리 쓰겠어요? 좋은 점을 많이 쓰겠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예, 이 은혜와 평강, 이게 바울의 그 편지에 항상 인사말에 나오는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카리스, 카리스.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샬롬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래서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이라는 말이 이제 and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인사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인사법이었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은혜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세상에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명예롭게 되고 이게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함 속에 있을 때 그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요. 그가 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바울 혼자만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와 화평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 그거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에게 그런 사건과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늘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기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내가 잘 아는 사람,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들어보기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만 그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기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면서 도대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요소죠.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믿음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수없이 많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왔다가 얼마 좀 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분들이 만약에 다 교회 안에 정착했다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려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주님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니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제2 요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고 형제 간의 인간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고 신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죠? 같은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로서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분리되고 뭐 차별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교회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신분적인 거, 계층 간에. 근데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하늘에 뭘 쌓아두시고 하늘에 있는 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늘에 있는 나를 위해서 지어준, 황금으로 지어준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집 없는 서름도 난 이겨낼 수 있다. 왜?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황금집을 지어줬어요. 그래. 그게 황금집일지 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비록 황금집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소망은 어떻게 생겼냐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이거 다 세 가지 단어잖아요. 복음 진리 말씀 다 같은 의미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고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하늘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고
그러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게 정말 은혜예요. 그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진짜 큰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게 복음에 주는 능력인데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복음이 뭘 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를 의미하는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죠? 우리의 사상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은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인데,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열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삶이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 한 번 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신체적인 변화는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그죠? 자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수그러들어요. 키도 보니까 그래요. 가장 컸을 때가 뭐 20대 중후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꾸 작아지죠. 여러분, 키 작아지셨죠? 그래서 라이센스에 기록한 키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거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 신체 변화. 그런 영적인 변화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영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이것을 볼 때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지고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금 바울과 이 편지를 함께 쓰고 있는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다,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 그러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비슷한 이름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바로 앞부분에 빌립보서 할 때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에바브로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행전 19장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그 옆에 있는 지역인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를 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거기서도 섬기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도 섬기고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 그런 것처럼 뭐 그만큼 멀리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본 서신을 바울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빌레몬도 역시 골로새 사람이거든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이 에바브라가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열심히 돕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에바브라도 같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같이 투옥이 됐었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거죠. 이만큼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특별한 그런 애정,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 또 다시 적용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